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교자의 영상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바라봅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빛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또다시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백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백종을 맞아서 백신을 맞아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을 맞음으로써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속히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들의 당락만 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정말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우리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곳곳에 아버지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대적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정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능력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면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정소망교회에 와서 소망을 갖고 아버지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아버지 예수 믿고 온전히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로 목사님에게 영혼몸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은 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올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화정소망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아버지를 감싸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아버지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로움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아버지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는 사역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아버지 복 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디옥교회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깊이 하나님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정소망교회 또 연로한 분들과 아버지 병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머리부터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단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기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인식.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 또는 자녀요, 세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고향 시민, 또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지만 또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보면 성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도의 자기인식입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원로 목사님은 신앙적인 자기인식이 굉장히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어딜 가시든지 누굴 만나시든지 아주 담대하게 떳떳하게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제가 보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증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며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 훌륭한 분의 자기 인식은 어땠을까?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흔히 목사님이 주님의 종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주님의 종이지.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이 너희라는 것은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만,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역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삼으며 그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일이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큰 충격을, 신앙적인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보아왔던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다시 읽으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감격 중에 자기를 다메섹에서 부르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리라. 그 다음부터 바울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쓴 신약의 모든 편지의 첫머리에는 꼭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연인 바울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기 모습만을 바울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험한 길을 가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아야 하고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가야 하고 어떤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확실하게 진 것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자다.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신앙은 우리가 따를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때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주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충성해야겠다. 이렇게 때로 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성도의 자기 인식 없이 또 그러한 결단 없이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낼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날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매일 고백하고 매일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어떤 짜여진 예식을 따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매일 개인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성찬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매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매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발자취와 그분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드릴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한 새로운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며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 신앙의 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드린 것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남보다 더 열심히 애쓰며 살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웠다면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워서 내가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율법과 성경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자신을 내세웠다면 그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신앙에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열심, 우리 한국 교인들의 열심도 탁월하지만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다고 자기를 소개한다면 우린 나 못해요 이렇게,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열심에 남달랐지만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내면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또 자기보다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분리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경멸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적, 자기의 의의를 늘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그럴듯한데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속이 안 바뀌었다. 죽은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로 그러한 회칠한 위선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자신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아니까 정말 겸손해졌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종으로 삼아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에 이끌려 기쁘게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종으로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은 은혜 다음에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바울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보기에 로마 교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격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나 자신을 주님께 종으로 기쁘게 드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도 겪을 것입니다. 때로 박해도 받고 미혹도 있고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더 분명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며 내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며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실제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속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써놓은 것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통성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나 자신을 기쁘게 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님들, 어려운 사정에 있는 교우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진로와 생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백신 접종 받으실 때 이상 반응이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항체가 잘 형성되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로 주여 세상에 이제로 오신 주 하나님 주님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이제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이제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